새로운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보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이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무리로도 공회로도 공작으로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게 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법 전문가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법으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둘로는 그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하죠. 아첨의 말은 속이는 말이고 속이는 말은 곧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로운 한 주와 또 새로운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속이는 말을 멀리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이고 또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거짓을 멀리하는 첩경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멀리하는 방법은 악을 멀리하지 않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악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시다. 예,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참 같은 맥락의 찬양이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받기 위해선 첫째,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이용합니다. 앞서 더둘로는 온갖 아첨의 말로 벨릭스를 이렇게 위하는 것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오늘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이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또 그가 유대의 모든 문화나 또 종교 또 이 신앙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시시킵니다. 확증하는 거죠.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문화나 종교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어떠한 소동도 또 어떠한 어려운 일도 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기소가 불공정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소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11절로 1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기소당할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 무엇입니까? 순수 복음과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 고백하리이다라는 뜻이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원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백한다는 건 나는 내 신앙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소를 당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생명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지금 자신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재판관이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는 정말 진정한 재판장이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서도 신앙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대로 살았어요. 자신도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벨릭스가 따로 바울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벨릭스에게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벨릭스 스스로가 결정하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며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고 고통받은 적은 없으세요? 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믿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숨긴 적은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긴 적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인정하였어요.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병원, 선교한 병원이라는 채용 공고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의 모든 채용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병원이라는 것이 채용 공고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고 또 그러한 신앙의 가치와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 때 우리 병원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 신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의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의인의 부활뿐 아니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의 부활만 있다. 악인은 영원히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악은 이 현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책임지시고 형벌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한 부활이 있고 그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동참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다음에 믿겠다, 내일 믿겠다, 내년에 믿겠다. 그거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믿을 수 있을 때 믿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예수를 믿었지만 저희 장인 어른 때문에 믿지 않는 장인 어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저께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서울로 가는 KTX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괜찮아. 다음 기차 타지. 근데 그 다음 기차가 무궁화호 거예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가는데 탁 잠에서 깨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을 기회가 많았는데 KTX 탈 기회가 많았는데 기차를 놓쳤지만 내가 무궁화호라도 타고 서울 갈 수 있네 하면서 내가 이제라도 교회 나간 게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그런 간증을 어저께 저녁에 통화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KTX 탈 기회가 있으면 빨리 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믿어요? 지금 당장 믿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어야죠. 나중은 없어요. 우리에게 나중에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믿고 예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궁창에 빛이 나는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지혜로운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신앙과 양심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양심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 중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사람 앞에 거짓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이 벨릭스라는 정치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22절에 보실까요? 22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는 지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도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까지 결정하지 않고 지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판결, 즉 바울은 무죄다라고 하는 이 판결은 결국 그 당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를 살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겐 정치적인 타격을 줄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판결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바울과 벨릭스가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악을 많이 지은 것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죄를 짓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정직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24절에도 보면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라고 말합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아마 이 여인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놓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나 봐요. 돈 줘가지고 나 좀 풀어달라.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양심을 따라 섬겼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길이 그렇게 나면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요.
근데 세상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믿는 병원인데 세상 방식으로 하네?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방식으로 하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양심을 따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에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를 모르는 직원들과 환우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병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경영진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길을 우뚝우뚝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그들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 플러스 영원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